오늘 살펴볼 말씀은 아합과 베나닷이 전쟁하는 것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합과 베나닷은 두 번 전쟁을 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첫 번째 전쟁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베나닷이라는 인물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동일한 이름으로 다 베나닷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 같은 인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다른 인물이에요. 열왕기상 15장 말씀에 보면 유다왕 아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아사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죠? 여로보암이 초대왕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들 나답이 두 번째 왕이고, 그리고 그의 신하였던 나답의 신하였던 바아사가 반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죠. 이렇게 바아사가 왕이 되었는데 바아사가 남쪽 유다와 전쟁을 했습니다. 바아사가 라마라는 도시를 건축을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라마라는 도시를 건축을 했는데, 이때 남유다의 아사 왕이 어떻게 하죠? 아람 왕에게 내부를 주고 북쪽과 동맹을 맺었는데 그 동맹 맺은 것을 깨라고 그렇게 뇌물을 갖다 줍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 뇌물을 받고 동맹 맺은 것을 깨고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라마는 북쪽 이스라엘의 맨 남쪽에 있는 도시가 라마고 그런 성읍인데, 북쪽에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라마 성읍을 건축하지 못하고 북쪽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수하자 남유다의 아사 왕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서 건축자재를 가져와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을 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어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이때 아람 왕이 누구냐? 이때 아람 왕이 베나닷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베나닷 1세예요. 지금 아합과 전쟁을 하는 베나닷은 누군가 하면 베나닷 2세입니다. 그 베나닷 1세의 아들이죠.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엘리야가 호렙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있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 일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누가 아람의 왕이 되었는가 하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아람의 왕이 됩니다. 하사엘은 지금 전쟁하고 있는 베나닷 2세의 신하였는데 베나닷 2세를 죽이고 그리고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그 아들이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의 이름을 바꿨어요. 베나닷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베나닷 3세입니다. 이 베나닷 3세는 열왕기 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베나닷,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나옵니다. 엘리야의 제자죠. 엘리사가 활동을 하던 시기에 아람 왕으로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도 베나닷입니다. 동일한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다른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사엘의 아들인데 이름을 그냥 베나닷, 벤이 아들이라는 뜻이고 하닷이 이름인데 하닷의 아들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하닷이 중요한 왕이기 때문에 하닷의 아들로 다 이름을 통일해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1절을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다 모으니 왕이 32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32명이라는 것은 베나닷 수하에 있던 왕들이 32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도 왕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32명의 왕들은 베나닷 수하에 있던, 베나닷을 따르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이런 왕들이 32명이고 그들에게는 말과 병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아람 왕에는 말과 병거가 있고 그리고 왕들이 32명이나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람은 상당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렇게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사마리아와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를 치고 있으면서 이 베나닷이 아합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을 전했습니다. 내 은금이 다 내 것이고 그리고 내 아내들과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전쟁하지 말고 항복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하지 말고 전쟁하지 않고 항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을 하지 않고 항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항복하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조건을 걸어요. 조공을 바치라는 그런 조건을 겁니다. 1년에 얼만큼 정할지 조공을 바쳐라 이렇게 조건을 정하고 그렇게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매년 조공 바치는 것으로 끝을 내죠. 그리고 왕의 자녀들 중에 몇 명을 볼모로 데려갑니다. 그렇게 볼모로 잡아가는 것은 반역을 하지 말고 그리고 조공을 잘 바치라는 의미로 그래서 볼모로 잡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전쟁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서로 간에 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긴 나라는 싸우지 않고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싸우면 사람이 죽죠. 그리고 싸우면 전쟁 물자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손실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런 손실이 없이 전쟁에 이길 수 있죠. 그래서 힘 있는 나라는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하지 않고 그냥 이기는 것, 그래서 조공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대로 전쟁에 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하다가 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나라가 거의 쑥대밭되겠죠? 거의 나라가 완전히 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백성들도 죽지 않고 나라도 망하지 않고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물론 조공 바친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을 건질 수 있잖아요. 자신의 생명보다 백성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백성이 있어야 그래야 왕도 있고 나라가 있는 것이지 백성들 다 죽고 자기 죽고 그러면 무슨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심각하게 어려워지지만 조공 바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항복하라는 말을 듣고 듣기 좋은 말로 대답을 합니다. 4절을 보면 내주 왕이여 왕의 말씀과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듣기 좋은 말로 합니다. 이렇게 듣기 좋은 말로 대답하는 것은 더 이상 전쟁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조공 바치겠다 이런 의미로 듣기 좋은 말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합은 아람왕 베나다에게 더 이상 전쟁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닥치면 일반적으로 왕이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일반적으로 왕이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이런 위기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런 위기에서 건져주고 이런 위기에서 이기고 승리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항복해서 조공을 바쳐야 되고 그리고 볼모로 아내나 자식들이 끌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합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직접 눈으로 봤죠. 바알의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혼자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죠. 그리고 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런 나라에서 다시 비가 오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이미 아합은 알고 있어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다 봤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직접 다 봤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악한 길로 갔지만 다시 돌이켜야 되겠죠. 다시 돌이켜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위기 상황인데,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아니면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다 이런 말씀 자체가 없습니다. 아합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합이 악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찾아보도록 하죠.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17장 13절 14절입니다. 찾으셨죠? 이사야 예레미야 이겁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14절입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비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약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데 누가 복을 받고 누가 화를 당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는 나라가 거의 망할 때 예언을 했습니다. 남유다가 거의 망하는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본 선지자가 예레미야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13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소망이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소망이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스라엘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그런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도울 수 있고 하나님만이 소망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만이 소망이신데 이런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런 자들은 다 수치를 당하고 그런 자들은 다 흙에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흙에 기록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다 지워진다는 것이죠.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흙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록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흙에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흙에 기록이 되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흙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그것이 참 지혜로운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성공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흙에 기록되는 그런 인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되겠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셔야 됩니다. 고난이 있든지 아니면 평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 유일한 분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만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무엇을 해달라고 했습니까? 나를 고쳐달라고 하고 있죠. 왜요? 그래야 고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건강하고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죠. 왜 고쳐달라고 합니까? 스스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고칠 수 있으면 내가 고치면 되겠죠. 그런데 스스로 못 고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생명의 근원이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상, 본성상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멀리 합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합니까? 저절로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냥 두면.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칠 수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고쳐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잘못하면 전쟁에 지죠. 조공을 바쳐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이 불무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죠?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가 오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돌이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소망을 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기도 납작이 있지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막 살았는데 돌이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탕자처럼. 그렇지, 아버지 집에 가면 좋은 것들이 있어.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어. 내가 종이라고
종이라는 신분으로 내가 아버지 집에 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오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어려운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돌이켜서 주님 앞에 와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벼룩이 낯짝이시 제가 성공하면 잘 되어놓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합은 베나닷의 말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신하들이 자신의 왕인 베나닷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의 말을 들은 베나닷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합에게 두 번째 사신을 보냅니다. 그렇게 사신을 보내면서 5절과 6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이미 사람을 보내서 내 은과 금과 아내와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고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 내가 신하들을 보낼 것인데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해서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나닷의 요구를 들어주자 베나닷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요구한 것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탄의 특징이죠. 사탄은 우리가 조금 양보하면 그 양보하는 것 가지고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양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 베나닷의 본심이 무엇일까요? 베나닷의 본심은 그냥 조공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베나닷의 본심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의 본심이죠. 그래서 은과 금, 아내와 자녀들 이런 것들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하죠? 내가 신하들을 보내서 내 집과 왕국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해서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가져간다는 것은 베나닷의 신하들의 보기에 좋은 것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의 눈에 보기 좋은 것, 아합의 신하들의 눈에 보기 좋은 것 이런 것들을 가져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샅샅이 다 수색하고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샅샅이 수색하고 조사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람이 이스라엘의 속사정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을 하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죠. 무기는 어느 정도 있을까? 식량은 어느 정도 있을까? 군사는 어느 정도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왕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의 모든 집을 다 본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보고 다 조사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전쟁에서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양보하면 그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만 내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더 큰 것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사탄이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지만 그렇지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그 사탄을 그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뒤로 물러가서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굳게 해서 사탄을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면 사실은 이기지 못해요. 상대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대장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믿음으로 대적하면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합처럼 양보하고 물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요구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요구하고 우리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에 떨어 뒤로 물러가고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대적해서 이기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대적하면 사탄이 도망갑니다. 사탄은 하나님보다 강하잖아요. 사탄은 그냥 피조물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대적해서 사탄을 이기는 것, 마귀를 이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렇게 베나닷이 두 번째 사신을 보내서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수색하고 조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자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아합이 나라의 장로들, 원로 대신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들에게 물었죠. 이 사람들이 악한 요구를 하는 것을 너희들이 좀 자세히 좀 알아야겠다 이러면서 자신이 첫 번째 요구하는데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합이 장로들에게 설명을 할 때 첫 번째 요구만 설명을 하지 않았겠죠. 처음 요구는 이렇게 요구했고 또 두 번째 사신이 왔는데 두 번째 사신은 더 심한 요구를 하더라, 이런 설명을 다 했을 것입니다. 처음 요구사항을 듣고 결정을 할 때도 혼자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도 장로들이 같이 있었겠죠. 그때는 장로들이 피해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화친하고 조공을 바칩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하게 요구하자.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8절을 보면 장로들과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도 하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허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듣고 허락하면 나라가 완전히 망한다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전쟁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전쟁을 해도 죽고 전쟁을 하지 않아도 죽습니다. 전쟁하지 않고 며칠 좀 편하게 지내다가 죽느니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전쟁하다가 죽겠습니다, 같이 전쟁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그 말을 듣지도 말고 허락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장로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하셨죠? 한 절이니까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것에 관해서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 말씀은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팔복으로 말씀을 시작하시고 곧바로 그 이후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냐?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금 자체이고 빛 자체이다, 이런 뜻입니다. 빛이 되어라, 이미 빛이고 이미 소금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빛이고 이미 소금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빛이고 이미 소금인데,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짜게 할 수 없습니다. 소금의 본분, 소금의 할 일이 무엇이냐? 짜게 하는 것, 그게 소금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맛을 잃어버리면 짜게 할 수 없죠. 이렇게 맛을 잃어버리면 짜게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쓸모없는 그런 소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밖에 버려져서 밟혀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베나닷과 같이 우리를 위협하거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아니면 우리를 시험하거나 유혹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지 말아라, 빛으로 살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 않는데 너만 그렇게 살면, 너 그렇게 소금으로 살면 망해.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잖아, 너에게 이익이 있잖아,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렇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면서 빛을 발하고 짜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이 땅에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하시려면 굳이 이 땅에 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금일 이유가 없고 우리가 빛일 이유가 없죠. 세상과 타협하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져 밟힌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다, 세상에서 빛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되겠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참 머리서워 보입니다. 참 미련해 보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서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 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죠. 백성들과 신하들이 아람의 베나닷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께 전쟁을 할 것이니까 같이 전쟁을 합시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말을 듣지 말라고 하죠. 그렇게 백성들과 신하들의 말을 들은 아함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구절을 보면 사신을 돌려보내면서 하는 말이, 내 중앙에 말하기를 처음 보낸 사람들의 말은 내가 할 수 있지만 두 번째 다음 온 사신들의 그 말은 내가 들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합이 대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부드러운 말로 대답합니다. 부드러운 말로 대답하는 것은 최대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말로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대답하는 그 말을 들은 베나닷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보면 세 번째로 사신을 보냅니다. 세 번째로 사신을 보내면서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치우기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스러진 것이 손에 채우기에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타고 남은 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나닷은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불태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불태워서 죄가 나왔는데 그 죄가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의 손에 채우기에 족하면, 그들의 손으로 그 죄를 다 잡을 수 있으면, 그렇게 죄가 많이 남아있으면, 그러면 신들이 내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로 하면 사마리아를 철저하고 완전하게 파괴하고 다 불태우겠다, 죄도 남기지 않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아합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갑옷을 입는 자가 갑옷을 벗는 자와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 속담으로 하면 길고 짧은 거 대봐야 알지요,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전쟁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전쟁을 이긴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없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합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나닷이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 요구를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완전히 불사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허친하지 않고 조공받지 않고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좋은 말로 대답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좋은 말로 대답하든 나쁜 말로 대답하든 대답의 말에 부드럽고 강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좋은 말로 대답을 하지 않죠. 갑옷을 입는 자가 갑옷을 벗는 자와 같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자 장막에서 술을 먹고 있던 베나닷이 이 말을 듣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부하들에게 진영을 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진영을 치라는 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 명령을 들은 군사들이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진을 쳤습니다. 전쟁을 위한 준비가 다 끝났죠. 지금 베나닷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쟁에 승리할 것을 장담하고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한 32명의 왕이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훨씬 더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많은 물자가 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유를 부리면서 진영에서 술 먹으면서 진을 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잠언 27장 1절입니다. 잠언 27장 1절, 시편 다음에 잠언이죠. 하셨죠? 시편은 성경 한 가운데를 보면 시편입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 2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고 했죠. 지금 베나닷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쟁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면 베나닷의 승리가 거의 명확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100%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인간이 생각하기를 이건 완벽해, 완전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인간의 생각일 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수 없어요.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무엇을 이루었다고, 완벽하다고 이렇게 자랑할 수 없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주 안에서 자랑을 하는 것은 주님을 자랑해라, 이런 뜻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 그것을 자랑해야지 내 능력, 내 실력, 내가 완벽하다는 것, 내가 힘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 그것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까? 내가 힘있다, 능력 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이것을 자랑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겠죠. 하루 동안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자리를 잘 알고 있는 것, 그것이 겸손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아무리 가능성이 없어도 우리가 보기에 아무런 길이 없어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과 늘 함께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반대로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어하고 환경과 상황을 보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멀리하시는 것, 그런 것 우리도 싫어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그것이 겸손한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렇게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